예,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이죠. 13장에 가보시면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거기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다 가보시겠습니다. 13장에 보시면 31절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겨자씨 비유죠. 찾으셨나요? 예,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 말씀 제목은 겨자씨 비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겨자씨 비유 지난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도 말씀 제목은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활용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이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지난주에 집중 알아보면서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에요.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라는 그런 이제 질문을 제기하여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죠? 그걸 이제 그 겨자씨가 워낙 이제 이게 좁쌀보다도 작고 할머니의 이 입바람에도 다 이제 날려갈 정도로 이제 이 가벼운 이 그런 외형적으로는 그래요. 그 겉모습이 사이즈가 아주 작아요. 그런 걸 보고 이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좀 이제 이 작은 믿음이다, 적은 믿음이다, 부족한 믿음이다, 조금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사이즈가 작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성장 에너지가 꽉 들어차 있어요. 생명력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씨앗이에요. 그 온전한 생명 에너지가 생명력이 성장 에너지 가득 차 있어서 이게 이제 이 풀인데 풀이 나무가 되잖아요. 풀이 나무로 성장해서 4m, 5m 정도가 되어가지고 온갖 새들이 깃드는 그런 큰 나무가 된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 중에서 이제 정말 그 성장 에너지가 그 생명력이 꽉 들어차 있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구원 얻은 자들이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순진하면 순진할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요. 말씀을 대할 때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이런 믿음이 뭐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에요. 그 한 알이 뭐예요? 나무가 된 자잖아요. 풀이. 그래서 4m, 5m까지 자라가지고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와서 앉고 깃든다 그러잖아요. 그 정말 우리의 믿음이 계산적인 믿음인가?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하고 참 순진하고 또 단순하고 말입니다.
이런 순전한 믿음이야말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온전한 씨앗이 정말 거기까지 나무로까지 성장해서 4, 5m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사를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다 우리의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은 뭐예요? 그렇게 단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순진한 거예요. 이에 비하여 우리는 얼마나 계산적이고, 그렇죠? 안 그렇다는 다들 표정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순수하고 순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고, 그분은 유일신이에요. 유일한 신이에요. 그 외에는 다 가짜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면 귀신이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입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안 이상 이제 이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이제 순수하고 순진하게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멘 아멘 하면 세상 사람들이 또 교회를 다녀도 이제 온전하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의 그 순수하고 순진하게 단순하게 믿는 모습을 그 외형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겉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참, 너희 바보 아니냐?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느냐? 믿어도 그렇게 믿냐, 너희는? 응? 나도 교회 다니지만, 너희 바보 아니냐? 참 어리석다. 아주 그냥 그렇게 순진하게 신앙생활 하면은 너희 광신자 아니냐? 아예 바보 취급을 하고 너희 어리석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아주 형편없이 보고 아주 좀 모자라는 사람으로 아주 작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이 이 순수한 믿음, 이 순진한 믿음 이거를 그 겉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소리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보고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 내용을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었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이 겨자씨 비유는 결국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가? 참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한 이쯤 되면 겨자씨 비유는 예수님께서 결국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눈치를 채고 파악하는 분들도 있나요? 예.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이 겨자씨 비유도 각기 다 다르게 설교했는데 이렇게 아닌데 이걸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 겨자씨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3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계속해서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기 밭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에 몇 주 전에 밭은 세상을 의미하고 그 밭 중에 자기의 밭은 교회를 의미한다.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밭, 그 교회에다가 가져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 한 알. 자기 밭에다가 교회에다가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그 겨자씨 한 알은 누구예요?
구원을 얻은 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구원을 얻은 신자예요. 이 신자. 구원을 얻은 자예요. 믿는 자예요. 그 32절에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 겨자씨는 외형이 매우 작습니다. 그렇죠? 가볍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란 후에는 이게 자라요. 자란 후에는 어떻게? 나물보다 커서 이 나물이 라카논이라는 단어인데 나물이에요. 나물. 우리 그 무쳐 먹는 나물 있잖아요. 그 단어예요. 그 한글이야. 나물보다 커서 그 원어는 라카논 그 풀 채소라는 그런 이제 단어거든요. 라카논이라는 단어인데 라카논 이런 단어인데 풀 채소 그런 뜻이에요. 풀 채소. 그 겨자가 나무보다 커서 뭐가 되며? 나무가 되며. 그러니까 우리가 나물 무쳐서 먹는 채소라든지 일종의 그것도 풀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보통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큼 성장하는 거 이게 나무가 된 풀이 나무가 될 정도니까 키가 4, 5m 해서 어떻게?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러면 이 겨자씨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겨자씨 비유는 성도의 성화 성장을, 성도의 성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의 성장이에요. 겨자씨 비유는. 이만큼 구원 얻은 자들은 신자는 성장하여라 이에요. 얼마만큼? 풀인데 나무로 성장하여라. 그것도 4m, 5m 되는 나무로 성장하여라. 그러니까 풀이 나무로 3m, 5m 되는 나무로 성장하는 것은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구원 얻었으면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 태어났는데, 거듭났는데, 또 태어났는데, 이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니까는, 그 조그마한 것이 좁쌀보다도 더 작고 가벼운 것이 큰 나무로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라 이에요. 겨자씨 비유는 성도의 성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의 성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온갖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성장하여라 해요. 이거 온갖 새들은 뭐예요? 이 세상 온 천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 그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를 안고 신음하고 이제 고생하고 있고 여러 질병에 이제 또 시달리고 있고 또 그 외로움과 말이에요. 그 고독과 인생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하지만은 가정이 있고 회사 소속이지만은 결국은 나 혼자거든요. 나 혼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알아요. 근데 실천하는 것이 여간이 이제 힘든 것이 아니에요. 해서 회사에서든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자꾸 이제 내가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러면 내가 큰 손해가 나는 것 같고 이러면 내가 거지가 되는 건 아닌가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아이들도 교회에서 가르침 받으면 왕따 당하는 아이들 보호하고 싶고 그들 편에 서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작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천하기에는 같이 또 왕따 당하고 그러면은 나한테 손해고 아이 때부터 다 알게 돼요. 그런 것들이. 정말 회사에서도 나 혼자가 되면 어쩌나. 어떤 저들이 다 이제 그저 그렇게 이제 잘못되게 이렇게 하는데 그냥 묻혀서 따라가게 되고 정말 내가 올곧은 소리를 내고 내가 정말 그러면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손해보고 이거는 뭐 친구도 없어지는 것 같고 참 이 실천하는 것이 참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어떤 고독과 그 외로움이 참 깊고 그래서 삶의 이제 그 회의와 그 삶의 허물을 이제 이렇게 느끼고 다람쥐가 이제 쳇바퀴 이렇게 돌고 있는데 고양이도 이제 쳇바퀴 도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인생이 이렇게 쳇바퀴 돌아가는 이런 정도까지 깊이 이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정신 건강이 안 좋아요.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대단치 않는 인생이다 이런 생각까지 들 수가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뭐예요? 그런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세상 무심령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성장해야 돼요. 그래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평안과 안식이 그 진정한 그 위로와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진정한 기쁨과 그 위로와 소망과 평안이 있음을 우리가 그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나에게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막 이 세상 다 흩어져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그 성장하면 성장한 사람들이 흩어지면 우리에게서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는 그런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요. 성화 성장을 해야 돼요. 성화 성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믿어도 나에게서는 그 무심령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고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성화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진정한 그 평화와 안식과 위로를 소망을 그들에게 안겨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겨자씨 비유는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우리가 전에 그 성막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는데 기억을 여러분들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성막 그 출입문에는 문턱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문턱이 낮다, 높다 그런 얘기를 은행 문턱이 높다, 뭐 대출 받기가 이제 뭐 힘들다, 뭐 그런 얘기죠. 아예 문턱이 낮은 정도가 아니라 문턱이 없어요. 이건 무슨 의미라 그랬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이제 가난하든 심지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살인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턱이 아예 없어요.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일단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은 이후에는 정말 그 예수님 믿기 이전에 과거의 나와 이 믿은 이후에 나가
이제 이 과거의 나와 헤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본질에 대해서 기독교는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요. 구원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누구나 다 오픈되어 있어요.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은 이후에는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는 과거의 나와 헤어지려고 부단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고 이게 이제 수준이 있는 이제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변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영접한 이후의 변화. 이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변화되었느냐? 이게 뭐예요? 이게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과거의 나와 예수님 믿기 이전의 나와 지금 얼마만큼 변화되었는가? 변화되어진 만큼이 여러분들의 성장한 만큼이고, 과거의 나와 지금 똑같습니까? 전혀 성장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국 가서 상이 없는 거예요. 또 그런 자의 기도는 능력 기도가 못 돼요. 얼마만큼 달라졌는가? 얼마만큼 변한가? 겨자씨 비유에는 그렇게 이제 작은 씨앗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 풀이 나무가 되는 거예요. 4m, 5m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드는 거예요. 세상 무심령들이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느냐? 내가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거든요. 타 종교에도 이제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 예배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우리의 봉사 헌신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도 모습은 조금 다르고 단어는 달라도 다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은혜로 구원 얻은 이후에 이제 왜 나에게 주의 종을 세워주셨는가? 왜 내 손에 성경책을 들려주셨는가? 왜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였는가? 왜 기도하게 하였는가? 그거는 끊임없는 이 변화를 시도해야 돼요. 설교를 들음으로, 찬양을 함으로, 은혜를 받음으로. 그래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예수님을 닮아진 만큼이 그 사람이 이제 성장한 만큼이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번 가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는 신자의 성장에 관한 말씀이에요. 신자의 성장, 성화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거는 결국 기독교 이제 이 신앙의 본질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기독교 본질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하지만 내 자신의 이 변화, 이게 참 이걸 진짜 눈물 흘려가면서 진짜 금식해가면서 잘 안 변화가 돼. 이게 나 변화를 위해서. 그럼 변화되어질 때 이게 성화인데, 성장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읽어봐요. 그러므로 근신하여, 이제 믿는 자들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하고 근신하여 뭐예요? 세상 그 무엇에도 취하지 말고예요. 원어를 보면 근신하여, 이게 우리 한글의 근신하고 조금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원어적인 해석을 하면 이 근신하여 세상 그 무엇에도 취하지 말며 구원 얻은 자들은 이제 알겠죠? 하여튼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여자에게도 취하지 말고, 남자에게도 취하지 말고, 돈에도 취하지 말고, 자녀에도 취하지 말고, 고양이에도 취하지 말고, 개에도 취하지 말고. 오늘 이제 예배당 오는데 강아지를 이제 다들 이제 몰고 나왔어요. 젊은 여인들이. 얼마나 강아지들은 글리 가려고? 응, 알아서 글리 가자고? 글리 가자고? 거기로 가고 싶어? 거기로 가는 거야? 알았어. 거기로 가는 거야? 아주 참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키웠나? 아주 요만한 강아지들, 하얀 강아지들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강아지들끼리 이제 다 자기들 냄새 맡고 조그만 강아지가 이제 됐는지 흩어지려고 딴 데 가더라고. 그러니까는 거기로 가려고? 응? 알았죠. 그래. 참나. 그 무엇에도 취하지 말고예요. 성령에 취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 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잖아요. 다시 오신다 말씀이거든요.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이 상이에요. 상을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 심판을 받고, 그거를 심판받고, 그래서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차등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 얻은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변화되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참 당신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네요. 그 화장품 냄새만, 향수만 잔뜩 뿌려서 그 냄새만 풍기고 다니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이가 처해진 처조에서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 향기를 이제 맡고 이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서울대학교 나오고 미시간에서 우주물리학인가 뭐 물리학인가 그쪽에 박사학위를 이제 받은 사람인데 신앙인이에요. 그 교회 이제 청년회 회장도 하고 하는 분인데 엄마 아빠를 위해서는 뭐 엄마 아빠를 효도를 해야 되겠다. 엄마 아빠를 뭐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좀 기쁘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무뚝뚝한 청년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참 어떤 그 씬인지 어떤 장면인지 다 느껴지거든요. 참 진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렇게 뭐 사회성이 없느니 이렇게 뭐 이렇게 공부만 했느니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참 진짜다. 구원 얻어서 제대로 된 사람이다. 개에 대해서 안부를 물어보면 우리 딸은 싫어해요. 왜 나하고 뭐 하면 상관하면서 왜 물어봐? 뭐 이런 식이야. 오히려 그런 애가 더 관심이 있는데 나는. 그런 애를 좀 끌고 오든지 뭐 어떠든지.
그렇죠? 우리 그 규진이 참 신앙인이 되세요. 참 신앙인이 되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14절에 너희가 시작. 예, 말 잘 듣는 자식처럼. 여러분들한테 말 잘 듣는 자식이 있기는 하나요? 정연이가 말 잘 듣나요? 준우가 말을 잘 듣다. 예, 아멘. 말 잘 듣는데.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 너희에게 말 잘 듣는 자식처럼 너희도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에 어떻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예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의 삶의 그 모양새와 예수님 영접한 이후의 삶의 모양새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의 과거의 모습과 헤어지기 위해서 부단히 시도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진정 구원 얻은 사람은 이거를 시도해야 돼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변화와 성장, 성화를 포기한 자들이 이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 이 본질인데, 예? 예? 이거를 이제 거의 포기한 신앙인들이 많아요. 물론 교회에서 이걸 강조하지 않고 가르치질 않으니, 예? 그러니까는 그 나의 이제 그 BC와 B4 크라이스트 BC와 그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나의 AD 에노다모나이 나의 BC와 나의 AD가 이게 달라야 돼요.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는 예수님 영접한 이후는 좀 무엇이 달라졌나 여러분들?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그 겨자씨 비유는 이 풀이 말이에요. 그걸 쭉 성장해가지고 이제 나무가 돼요. 온갖 새들이 깃드는 거예요. 거기에 와서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이 정도 돼야 돼요. 응? 주안이. 알겠어요? 훌륭한 그런 인격체가 되세요. 요즘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응? 봐봐요. 그 16절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구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거룩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고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안 믿는 자들과 뭐가 다른가요? 뭐가? 끊임없이 다른 면면들이 이제 나타나야 돼, 나에게. 어떤 사고방식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달라야 돼요. 이 끊임없는 변화. 이게 겨자씨 비유가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신앙의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하면
왜 지었는지 나 잊어먹었는데. 우리가 이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의 본질, 그 다음에 그 신앙의 본질에 관한 얘기거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인류의 그 타락,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걸 이제 타락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므로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의 본질. 기독교가 뭐냐?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하면 첫째는 그 영의 영 또는 영혼이라고 하죠. 영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뭐냐면은 나의 영혼이 죽었어요. 인간의 타락됨으로. 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인류는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에요. 영이고 우리 인간에게 이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인데 그 영이 인간의 타락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성품이 우리 인간에게도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인간에게만 이 영이 우리 인간에게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이 영이 이제 죽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파괴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를 이 하나님의 성품에 이 두 가지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는 그래서 파괴된 하나님의 성품 이게 파괴됐단 말이에요. 파괴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은 어떻게 회복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X에서 동글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복되면 영이 회복되면 구원이에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이 영혼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당장 죽으면 천국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이제 이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혼 회복은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제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씩 성품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이제 그걸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닮아가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성품은 단박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제세 기간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이 세상 죽을 때까지 영접한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가 제세 기간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구원 얻은 이유는 내가 전에와는 좀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알겠죠? 이 겨자씨 비유가 참 중요한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다 했어요.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이제 얻었어요. 당장 죽어도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 가면 부끄러운 거네. 이 상태로 가면은 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얼마만큼 회복되었느냐. 요걸 이제 심판받는 것이 상급 심판이에요. 얼마만큼 회복되었느냐.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거를 이제 어떤 변화라는 단어로 이제 나오기도 하고, 변화. 또는 이제 예수님 닮기, 닮아가기. 그래서 예담이라고 그러죠. 예담교회도 있잖아요. 예담. 이라 하고. 또는 사람이 믿을 뿐만 아니라 섬기까지 해야 된다. 섬기다는 게 여기에요. 섬기다. 그쵸? 신부단장. 그 단어도 여기에요. 신부단장. 그쵸? 신부단장하고. 그 다음에 10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 다 이쪽이란 말이에요. 빛과 소금, 우리 그리스도의 그 빛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된다. 소금. 예수님의 그 향기, 지저스 향기, 예수님이 향기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삶의 예배, 그쵸?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 되기,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 말씀이 나오잖아요.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 되기. 성경에 그 외에도 심령성전 건축. 이게 다, 그게, 그 다음에 신앙인격. 그 다음에 신의 성품. 성경에 나온. 이게 다 이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회개. 이거를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듣는 거 이렇게 팍 정리된 게 어디 가서 듣기 힘들어요. 내가 이런 얘기 다 부끄럽습니다만은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내 입으로 이제 근근하게 얘기는 간혹은 해야지.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 다 공부한 거야, 이거를 얘기하면. 그래서 열매 중요. 열매를 맺어라. 열매 맺지 무화과나무 그거 봤다. 열매. 이 열매를 주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열매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 짓게 행하고 그게 다 이제 열매거든요. 기독교란 뭐냐? 구역 예배 드리고요. 11조 드리고요. 전도하고요. 아니 타 종교도 다 있어요. 그게 비슷한 게. 그렇죠? 그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예수님 믿음으로 파괴된 그 영이 회복되고 그 영 회복되면 이제 그걸 이제 구원 얻었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자녀가 됐다 얘기하고 당장 죽어도 천국이지요. 예수님 믿음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단박에 이루어지는 거 예수님 믿음으로.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은 이후부터. 그래서 교회 다녀야 되고 양육받아야 되고 성경책을 손에 들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성품 회복하게 이거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5m, 4m까지 성장하고 해가지고 그렇죠? 알곡과 쭉쟁이 있잖아요. 그렇죠? 알곡이 되라. 이런 말씀 또 있잖아요. 뭐 전부 다지 뭐. 응?
그렇단 말이에요. 의행실에서, 의행실, 삶의 예배다가 의행실, 의행실. 이게 다 여기. 기름 준비했습니까? 아, 기름 준비합니까? 기름 준비. 이 기름 준비로도 그냥 또 몇 시간 설교할 수 있고, 슬기로운 다수천녀로도 몇 시간 설교할 수 있고, 신부단정도 그렇고, 예수님 닮아가기 이것도 변화, 열매 이것도 뭐 얼마나 많은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성전 건축, 신앙 인격, 이게 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좀 달라져야 돼. 하나님의 성품. 그 천국 가서 이게 얼마만큼 이제 변화되었느냐. 요거를 이제 상급 심판 때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요거 심판 받아서 천국에서 차등이 지어지는 거예요. 차등이. 이거는 다 같아. 이거 은혜로 공짜로 다 받은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하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때가 되면 믿음이 선물로 가요. 그러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같아, 이거는 같은데, 여기가 다 다른 거예요, 여기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었느냐. 여기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천국의 차등이 지어지는 거예요, 차등이 지어지고. 또 여기에 따라서 누구누구의 기도가 이제 응답, 능력 기도가 되느냐. 비실한 그냥 시시한 기도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능력 기도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을 해야 합니다. 거기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미리 다 공부한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를 한 거예요. 좀 베이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이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 죄를, 원죄를 그쳤음이니, 이거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이에요. 그래서 2절에 그 후로는, 이거 에이스토, 이게 구원을 얻은 이후로는, 신자가 된 이후로는 예요. 그 후로는 에이스토이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은 그렇게 해도 돼요. 구원의 목적은.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영이 이제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얻었어요. 회복되어졌어요. 이 이후로는 이거예요. 이거. 이후로는. 알겠죠? 이후로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이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이제 다시 사람을 정욕을 좇지 않고, 이 불신자들이죠. 다시는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 이게 제세 기간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BC와 AD가 확연히 구분이 되어야 돼요. 알겠죠? 3절 읽어봐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 참 흥미롭고 은혜가 된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산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그때뿐이에요.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달라지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심판을 해서 천국에서 이제 누구는 해와 같이, 누구는 달과 같이, 누구는 별들과 같이,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이 차등이 있으니 성경에 딱 떨어지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충 신앙생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에 그 능력 기도도 하고 응답받는 기도도 하고 천국 가서 큰 상이 되고 또 그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그걸 맡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생활로 삶으로 전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됩시다. 아무튼 이 겨자스 비유는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다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섞여서 이제 불신 상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제 가르침 받고 보니 영혼이 이제 회복되어진 것이고 그러면 나에게 있는 이제 그 파괴된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열매로 또 변화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신부 단장으로 기름 준비로 등등으로 이렇게 다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변화되고 예수님 닮았느냐, 성장하였느냐, 성화하였느냐에 따라서 상급 심판 때 낱낱이 심판받고 또 그것이 천국의 차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많이 변화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받는 기도, 능력 기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관해서 이제 깨닫게 되었으니 제대로 신앙생활하여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큰 상을 받고 이 땅에서 축복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선수들도 이제 권투 선수들도 이제 방향을 갖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권투 시합하듯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 듣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사오니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